할렐루야. 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직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아가지고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좀 어려운 거 불편함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여러분들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적으로 의식하는 그런 예배들을 또 그 끈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적 전쟁 시리즈 7번째 시간인데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무기, 영적 무기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영적인 무기 두 번째 시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고요. 그리고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우리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 목사인 저 역시 이렇게 완전하게 강의하고 또 설명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 주었듯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또 부분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보좌 앞에 가게 되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듯이 분명하게 보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만큼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만큼 우리가 보고 또 알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다 기록한 책이 아니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 이제 가끔씩 대백과 사전인 줄로 착각하면서 읽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성경은 많은 부분 생략되어 있고 많은 부분 하나님께서 삭제하기도 하셨고요. 필요한 부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록한 메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기를 원하면서도 천국이 어떤 곳인지 구체적으로 성경에 묘사한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바울 역시 이 땅에 살면서 그가 삼층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어떤 곳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설명을 좀 자제하죠. 그 얘기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집중해야 될 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성도들 특별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속에서 싸움을 싸워야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신 무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성도들이 영적 세계를 보고 알고 관심을 갖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 땅의 삶에 이 땅에 먹고 사는 것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이 특기가 마귀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메시지 자체도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 내가 당장 살아가면서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들, 내가 사역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 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수준에서 자꾸 맴돌게 만들어버립니다. 예전에 마귀는 특별히 어둠의 영들은 교회 가는 것을 되게 싫어했죠. 왜냐하면 교회 가는 것 자체가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는 그런 영적인 흐름들이 교회 안에서는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마귀는 교회 가는 것을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나 교회 갈래 하는 것을 크게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만큼 크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끌어가고 또 섬기는 목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불쾌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영적 현실입니다. 그만큼 교회가 영적으로 많이 약해졌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성도들을 교회로 이렇게 간다고 하면 그냥 내보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말썽을 일으키고 교회 내에서 이렇게 영적인 분위기를 흐트리면서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 그러니까 내부 고발자 같은 그런 엑스맨들을 교회에다가 심어놓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사단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영적인 세계가 어떤 것이고 그 영적인 세계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
그런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도 싫어하고요. 그런 것에 성도들이 관심을 갖는 것도 정말 싫어합니다. 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지난주도 잠깐 설명했듯이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원 가면은 이제 엑스레이 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엑스레이를 내 몸을 이렇게 찍는 거잖아요. 내 몸 안에 있는 것을 찍는 건데 여러분 보면 뭐 압니까? 여기 이게 뼈구나라는 정도는 알겠지만 이 검은색과 이 흰색으로만 이루어져 있잖아요. 도저히 알 수 없는데 의사들은 분명하게 짚어내요. 여기 신경에 문제가 있고 여기 근육이 찢어졌고 이런 걸 막 짚어냅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왜 그럴까?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일단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엑스레이를 보는 방법을 배웠고요. 엑스레이라는 기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그 엑스레이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져도 엑스레이라는 기계가 없으면 의사들도 그 사람 몸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이라는 이 앵글을 끼게 되면 영적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 영적 세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안경은 성경이라는 의미예요. 많은 은사자들이 영적 세계 속에서 은사를 받았다 하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왜곡된 길로 가버리는 가장 그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을 놔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론이라고 치부해버리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순간 영적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끝이 안 좋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뭐 목사 되려고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은사자들을 경험하고 만나봤겠습니까? 대부분 끝이 안 좋은 분들의 특징은 하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더라 그 말이야. 왜냐면 여러분 영적 세계는요 우주보다 더 광활해요. 그 영적 세계 속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말씀을 붙드는 그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라는 이 앵글을 끼는 순간 영적 세계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동일하게 말씀이라는 앵글을 통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고 어떻게 영들을 분별하는지를 배우게 되면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분별하는데 많이 유익합니다. 그래서 어둠의 영들에게 싸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 주신 가장 중요한 무기 중 하나가 진리의 말씀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마귀는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를 정말 싫어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어떤 팩트, 사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언론과 문화와 여러 가지를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진리를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타협하게 만들고 때로는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이 진리가 독선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꾸 타협하게 만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진리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진리를 사수할 수 있는 다른 것을 몰라도 진리는 타협할 수 없다라는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공격 그 무기 중에 하나가 성도들의 발이라고 그랬어요. 발. 복음을 전하는 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발은 어둠의 진영으로 그냥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이 쳐들어오면 방어하는 공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둠이 역사하고 어둠의 영들이 권세를 잡고 있는 그 현장으로 쉽게 말하면 쳐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라고 했을 때 많은 성도들이 대부분 좀 오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뭐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물론 이 부분도 제가 조만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텐데 근데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성령이 강하게 권능으로 임할 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시죠? 성령이 우리에게 권능으로 임하게 되면 우리가 증인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무슨 증인입니까? 복음의 증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의 권능으로 임할 때 뭐 귀신을 쫓아내고 병이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더 강력한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죽었던 영혼, 죄와 사망에 묶여있던 영혼을 자유케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이 바로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둠 영들은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걸 정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복음의 메시지가 사라진 교회, 여러분 사단은 우습게 봐버려요. 십자가 여러분 달려있다고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그것이 기반이 되어 있지 않는 교회는요, 사단이 여러분 진짜 갖고 놀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어디 있든지 이 복음의 신발, 이 복음으로 무장할 수 있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에 대해서 물어올 때 내가 복음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된다라는 거야. 무조건 교회가 여러분, 교회 간다고 해서 구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돼요.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오냐 안 오냐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오겠냐, 아니면 그 순간 내가 복음을 전하겠냐라고 한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한다 그러면 여러분 후자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 시간 속에서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복음을.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마음에 새겨진 그 복음 메시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혼에 깊이 박히기 때문에 그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관계없이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다른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받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입술과 복음을 전하는 이 발, 마귀가 가장 두려워해요. 가장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인 거죠. 또 하나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러분 성경, 즉 진리의 말씀이 영적 세계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 눈과 같다면 기도는요,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순간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지 관계없이 영적 세계가 열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제가 잠깐 설명했던 것처럼 마귀는요, 영적 세계로 성도들이 들어오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영적 세계 속에서 문이 열리는 순간 그 입구에서 이렇게 헤매다가 기도 끝나게 만듭니다. 가장 마귀가 자주 쓰는 이 재미를 보는 마귀가 쓰는 무기 중 하나가 잡념이에요. 잡념. 깊이 기도가 못 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뱅뱅뱅뱅 돌다가 잡념에 사로잡혀서 결국 기도하지 못하다가 나와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때로는 의지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정, 의를 정확하게 붙들어야 돼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기도하겠다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포문이 열려도 거기서 되려 영적인 부정적인 영향만 받고 끝나버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기도에 깊이 들어가지도 못하면서 장시간 그 기도의 그 입구에서 서너 시간 놀았다는 이유 때문에 나 서너 시간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자만에 빠진 경우가 많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를 오래 했는데 내가 기도 많이 한다라는 이 자부심이 생겼다 그러면 기도 잘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영적 세계로 들어가려면 영적 싸움을 싸우려면 영적 세계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게 기도라고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영적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그 권세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그 검증 안 된 아무거나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나님은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옆에 지금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여러분 내가 보여드릴게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이고 또 믿음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평생 너희들과 늘 함께 있을 것이다.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순간 그 믿음의 말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 옆을 보면요, 여러분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내 곁에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자주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기도 시작할 때마다 늘 그렇게 기도해요. 습관적으로. 하나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서 기도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여러분 영적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보좌로 갈 수 있어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여러분 느낌과 감정에 너무 막 이렇게 집중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현상들이 내 영적인 세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제가 마지막으로 지난주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성도에게 주신 무기 중에 하나가 금식 기도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보통 이제 금식 기도하고 그러면 너 며칠 굶었냐 이렇게 밥을 굶는 건데 성경에서 금식을 이야기할 때는 대부분 다 하나님께 겸비한 자세를 취하는 것, 회개하는 것, 탄식하는 것, 거의 대부분 이럴 때 금식을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되면 그냥 금식하면서 뗐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금식은 뭐 40일이니 20일이니 밥을 얼마나 굶었는지를 가지고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은요, 회개에 대한 메시지가, 회개에 대한 의미가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금식 기도라는 것은 나를 정결케 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진 시간이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기도할 때 사단은 두려워합니다. 오늘 성도에 주신 믿음 무기에 대해서 그냥 이번만 할까 하다가 조금 빨리 영적 세계 강의를 끝낼까 하다가 그냥 이거 한 김에 좀 더 하자 싶어서 오늘 4가지만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그 사도행전 4장 12절 보면 천하 만민 중에 구원 얻을 이름을 예수 외에 주신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 구원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정도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더 많은 의미들을 포괄합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예수 이름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름이 없다고요. 예수님도 이름이 원래는 없어요. 하나님은 원래 이름이 없는 겁니다. 그냥 스스로 존재하는 분.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가 묻잖아요. 당신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난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이 오실 때 가지고 온 이름이 예수였다라는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이었다고요. 구원자라는 이름인데 그분이 왜 우리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죄와 죽음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부른다 그 말은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그것을 고백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보면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어떤 신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 내 가슴이 좀 이렇게 뜨거워지고 그분의 이름을 생각하면 마음이 좀 동해지면 내 예수님 참 사랑하는 것 같아. 우리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거든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는다고 할 때 담겨져 있는 내용이 있고요. 믿는다고 할 때 믿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내용이라는 것은 네가 뭘 믿냐라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거죠, 우리가.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뭐냐?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했던 고백인데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3가지로 고백을 했는데 첫째는 주라고 고백하죠. 주라는 고백은 주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가 그만큼 중요하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계시면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요. 그리고 소경을 눈뜨게 하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셨어요. 우리는 대부분 이걸 보면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예수님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 그분이 주인이란 이야기예요. 주인이기 때문에 선포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다에게 잠잠하라고 그러니까 바다가 말을 듣는 거죠. 여러분의 몸의 주인이 여러분인 것 같지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의 몸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지금 40년 넘게 살아오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키 조금만 좀 키워달라고 이렇게 아무리 간절히 소원해도 내 몸을 향해서 내가 수없이 명령했으나 키가 크지가 않더라고요. 내 몸의 주인이 나면 내 몸이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다리가 조금 길었으면 좋겠어. 심장은 조금 이 템포로 좀 뛰었으면 좋겠어. 말 안 들어요, 여러분. 세팅되어 있는 대로 뛰지. 근데 여러분, 소경과 안진뱅이도 자기 자신의 몸을 향해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말 안 듣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한 번씩 가위 눌린다고 그러잖아요. 가위가 눌리거나 또 오래 앉아 있으면 다리가 저린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순간 몸이 안 움직여요. 내 생각대로. 그러잖아요. 내 머리는 움직이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가는 거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는 말은 창조의 주인의 이름으로 명한다는 의미가 커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요, 그걸 싫어요. 마귀는 자기가 주인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에게 분명하게 주인이 누구인지 인식시켜주는 거. 여러분, 마귀 되게 싫어합니다. 그럼 구원이란 말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를 표현하는데 그리스도란 말은 이제 헬라어잖아요. 히브리어는 메시아고 구원자라는 의미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서 구원하시는가?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죄와 죽음은요, 마귀가 가지고 있던 절대적인 권세였어요.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그가 가지고 있던 절대적인 권세였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가 천하를 호령하던 죄와 죽음의 권세가 깨트려 버렸죠. 그러니까 폐기 처분이 돼버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성도들조차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단지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 주는 것뿐만 아니라 마귀가 가지고 있던, 네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권세인 죄와 죽음의 권세가 깨트려졌다는 것을 그에게 한번 정확하게 인식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어떤 그 문제가 있을 때 선포할 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적 세계에서 어떻게 싸워요? 뭘 가지고 싸워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게 당신의 이름이라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또 하나 하나님께 주신 무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 보혈. 여러분, 보혈의 능력은 죄와 죽음의 권세를 파괴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어둠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정말 싫어합니다.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만 보더라도 죽음의 영에 들어왔다가 그 가장은 들어오지를 못해요. 들어오질 못한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져 있는 가정,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둠의 영이 범죄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다는 것은 어둠의 영이 죄와 죽음의 권세를 행사할 수 없다는 의미가 커요. 그래서 우리가 병든 자를 이렇게 고칠 때, 치유할 때라든지 귀신을 축사할 때에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보혈을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면 안 돼요. 그 보혈의 능력을 내가 생각하고 의지하면서 선포하는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들고 왔는데 내용물이 없어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혈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어주세요라고 할 때에도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주님의 보혈이 덮여지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죄를 통해서 우리를 더럽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1장 7절과 에베소서 2장 13절을 보면 예수의 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리스도의 피가 죄로 멀리 있던 우리를 하나님과 가깝게 만들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는 죄를 가지고 우리를 더럽히고 죄를 통해서, 죄라는 이 수단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우리를 파괴해요. 결국 죄를 짓게 만들어서 우리 인간을 파멸의 길로 이끌어가는 게 바로 마귀가 자주 하는 짓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그 죄를 씻어버린다고요.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이 죄라는 도구를 무력화시켜버려요. 그게 바로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하실 때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혹은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주님의 보혈이 나를 덮고 있다라는 그 거룩한 상상을 하면서 기도하라라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그 피가 내 영혼을 적셔주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은 그런 영적 세계를 경험해 보면 성경에는 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경험해 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는 유익하다라고 생각해요. 세 번째로 여러분, 제가 쭉 이 모든 것들을 다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성도에 주신 영적 무기 중 하나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마귀가 성도들의 믿음을 파괴하려고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함께 살펴봤지만 여러 교회들 일곱 교회에게 공통적으로 마귀가 썼던 믿음을 깨기 위해서 그가 사용했던 수단 중에 하나가 고난과 핍박이었어요. 죽음의 위협. 마귀가 자주 사용하는 이제 무기도 함께 살펴볼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거든요. 여러분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마귀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걸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에게 다가갈 때 그냥 물맷돌 돌고 달려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고 달려갔다니까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너는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건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기가 직접적으로 경험한 하나님도 있었지만 간접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그 믿음도 자기 믿음화 만들어버렸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돌멩이 하나 들고 그냥 에라 그냥 하나 맞으면 그냥 에라 좀 믿습니다 하고 던진 게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고 달려갔다고요. 마귀가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자기 정체가 드러나는 걸 가장 싫어합니다. 마귀는 자기 정체가 드러나는 걸 정말 싫어요. 여러분 제가 종종 그 예화를 여러분께 자주 드리죠. 마귀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그럼 마귀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어떤 분들은 마귀는 살았습니다라고 얘기하고요. 어떤 분들은 죽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둘 다 맞는 말인데 죽었습니다라고 말하면 그럼 지금의 마귀 역사는 뭐예요? 라고 말하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마귀 역사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은 뭐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광야에서 하나님이 징계의 도구로 불뱀이 물게 하시잖아요. 불뱀이 물려서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장대에다가 뭘 달으라고 얘기하죠? 놋뱀을 달으라고요. 놋뱀을. 그 놋뱀은 뭘 상징하죠? 네, 놋뱀은 예수를 상징하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놋뱀을 예수를 상징한다고 말하는데 예수가 뱀은 아니잖아요. 왜 예수라고 생각을 자꾸 우리가 이런 프레임에 갇혀 있냐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만 생각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그 나무에는 예수님의 육체와 더불어서 우리의 모든 옛사람, 우리의 죄, 율법의 조문, 율법의 의죠. 그리고 마귀의 권세도 함께 깨트려졌다고요.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저주를 받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를 물었던 뱀을 하나님이 지금 나무에 매달아서 저주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주관식 문제를 자주 내는데 한번 봐보세요. 놋뱀을 하나님이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다 그랬어요. 자, 1번, 2번, 3번, 4번 중에 누가 살아났을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1번. 그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저것을 쳐다보면 분명히 산다고 그랬어요. 나는 저것을 신뢰해 라고 쳐다본 거예요. 이게 1번. 2번. 그래,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저것을 쳐다보면 산다고 그랬어. 그리고 쳐다보지 않았어요. 이게 2번. 3번은 그래, 저것을 쳐다본다고 살아? 말도 안 돼. 저걸 쳐다본다고 해서 내가 이 고통에서 살아난다고? 저게 말이 되겠어? 라고 쳐다봤어요. 이게 3번. 4번은 저걸 쳐다본다고 살아? 말도 안 돼. 쳐다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몇 번이 살까요?
1번하고 3번이 삽니다. 1번하고 3번이 살아요. 하나님은 쳐다보는 것을 믿음으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가질 믿음은 뭐죠? 1번과 같은 믿음을 추구할 필요가 있겠죠. 마귀는요, 자기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 권세가 깨트려졌다는 사실을 성도들이 아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귀는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마귀가 가지고 있던 절대적인 권세가 있었어요. 마귀의 상징적인 의미와 같은 죄와 죽음의 권세, 그것으로 인간 세계를 지배하고 호요령했었는데 그것이 깨트려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깨트려졌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 권세가 깨트려졌다고요. 여러분, 마귀는 더 이상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우리를 조금 가난하게 하고 뭐 병들게, 여러분 그게 뭐가 두려워요? 이제는 그거 아무런 게 없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얘가 이 안에서 뭔가를 미혹하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기 이전의 마귀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의 마귀는 완전히 달라요. 다르다고요. 근데 마귀는요, 이걸 자꾸 숨겨요. 숨긴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미혹시킬 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마귀가 지금 어떤 존재가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믿음을 갖고 싸우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싸울 때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현혹돼 버릴 때가 많아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마귀는 이런 존재가 됐다고 해. 마귀는 분명히 이렇게 권세가 깨졌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머리가 상했어. 깨트려졌어.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 아주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정말 많아요. 그 중에 마지막 하나만 더 오늘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영적인 세계 속에서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성도들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영혼을 향한 사랑.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그냥 남녀 간의 사랑, 이런 이성적인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4절을 보면 사랑에 빠져버린 채 시퍼런 진리만 가지고 있던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이 책망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에 빠져버린 진리는요, 사람 죽이는 거야. 정죄만 하게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쟤는 왜 저거 못해? 쟤는 지금 신앙생활에 몇 년인데 아직까지 저러고 있어? 덕이 안 돼? 이러면서 우리는 늘 뭐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정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고 진리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성도들일수록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늘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다, 쉽게 판단하고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 사랑을 빨리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특별히 12장 13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 특징이 뭐였었냐면, 영적인 은사는 무궁무진하게 정말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평가하셨냐면 사랑에 빠져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빠져버린 공동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빠져버린 공동체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자주 그런 말 듣지 않습니까? 머리만 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아는 것은 많아지고 배운 것은 많아졌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주 당부하는 거, 또 부탁드리는 부분들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는 것 자체가 내 신앙의 성장이라고 생각을 자주 해요. 그거는 착각이에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고 새로운 영적 세계를 알게 된 것이 내 실력이 아니고요, 그렇게 살아내는 것만 내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기보다 자꾸 뭔가를 새로운 거를 알려고 막 여기저기 막 다니고 쫓아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거 썩 바람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배운 것들을 내 삶화시키는 것, 그것만 해도 시간은 모자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내가 배우고 알고 있던 것들을 내 삶으로, 내 그 일상에 살아가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로 바꿔가는,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못하다 보면 자꾸 말씀은 많이 알아져 가는데 상대에 대한 판단과 정죄의 늪에 우리가 스스로 빠져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고 여러분 또 외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에 빠지면 뭐래요? 아무런 유익이 없대요. 여러분 그 제로 법칙 아시죠? 10만, 100만, 1000만 다 곱했어요. 마지막 0을 곱하면 그냥 0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사역을 하고, 내가 아무리 오랫동안 믿어왔고, 내가 아무리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고, 내가 아무리 충성, 헌신, 봉사를 해도 사랑에 빠지면요 그냥 제로인 거예요. 성도들이 이 사실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성경 얘기하잖아요. 네가 천사의 방언을 가지고 기도해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보좌에서 듣기로는 랄랄랄라 방언하고 기도해봐야 하나님이 보면, 야, 어디서 자꾸 이렇게 사물놀이 하고 있냐? 어느 교회가 사물놀이 하고 있냐?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준이라고요. 또 우리는 자꾸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기다려주고 서로를 보듬어주고 이해해주는 그 사랑을 너무나 쉽게 가볍게 치부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2절도 그리고 3절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다. 그냥 제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못한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원래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때론 넘어지면 손 내밀어서 다시 한번 해보자고 우리가 손을 내밀 때까지 그분 또 그냥 그 자리에서 진짜 또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 마귀가 이걸 너무나 싫어요. 마귀가 너무 싫어한다고요. 그래서 말세가 이르게 되면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가 사랑이 식는다고 그래요. 사랑이 식어. 극히 개인주의화 되어져 가는 거예요. 개인주의화. 나만 아니면 돼. 혹은 나만 해당되면 돼. 라는 식.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하는 게 더 중요한, 그것이 더 가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혼자 있잖아요. 혼자 살면 절대 본인의 실력을 모릅니다. 일례로 저만 봐도 그렇습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는 신앙 탁월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와 함께 사는 여인은 그가 누가 됐든지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됐든지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행복하겠지. 여러분 근데요, 수많은 여인 중에서 저 여인함과 함께 살면 내가 가장 행복하겠지라고 선택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가 산 사람을 끌어안고 용납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제 수준을 본 거예요. 혼자 살잖아요. 여러분 혼자 사는 걸 제가 이렇게 독신주의 이걸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없으면 자기 영적 수준을 몰라요. 여러분 같은 아군들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같은 아군들이잖아요. 적이 아니잖아요.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고 같은 것을 추구하는 우리 아군들끼리도 서운해 가지고 있고 우리끼리 싸우고 있으면 적군들하고 어떻게 싸웁니까? 아군들끼리도 서로 간에 끌어안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러잖아요. 같은 편임에도 사랑할 수 없는, 같은 곳을 추구함에도 추구하는 존재, 같은 공동체도 끌어안을 수 없다면 여러분, 다른 곳을 바라보는 곳은 여러분 끌어안지 못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사랑하는 법을 배우시고 용납하는 법을 배우시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십시오.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우리 교회도 그러잖아요. 빨리 성장하는 거 중요하겠죠. 벌써 여기 온 지 우리 벌써 반년이, 코로나 때문에 반년이 흘러가 버렸지만 빨리 부흥하고 뭔가 되는 게 좋겠죠.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우리 교회 안에는 성도들이 좀 천천히 가더라도, 외적인 사역이 조금 더 천천히 확장되더라도 우리 안에 성도들이 좀 더 탄탄하게 서로 간에 사랑하고 용납하고 기다려주는 그런 곳으로 갈 때 사단은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무서워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사단이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지, 그냥 사단의 그 주요 리스트에 올라가 있지도 않는 그런 교회 별로 만들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분명하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주신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아주 짤막한 인생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길게 남아있지 않아요. 그렇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들은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손에 이미 쥐어준 무기들일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걸 활용하지 않고 있고 사용하고 있지 않고 적절한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주신 무기라고 생각하면서 마귀를 향해서 휘두르고 있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죠. 무기는 많이 있는데 내가 영적으로 어리다 보니까 그 무기를 사용할지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한번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하는 또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잘 무장되어서 영적 세계 속에서 지는 자가 아니라 속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마귀가 두려워하고 마귀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버리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세 가지만 좀 붙들고 기도한 이후에 제가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일 한번 부릅니다. 주여!